창세기 6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신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의 타락,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세기 8장은 이제 바벨론 사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쭉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의 맥이 좀 열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창세기 6장 전반부에는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데,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자 믿음의 사람의 계보였던 셋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인의 자손, 믿지 아니하는 자손과 하나가 되므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세상이 타락하게 됐다, 변절하게 됐다라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셋 자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00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는데, 셋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가인이 믿음의 아들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자손들은 자신의 선조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는데 이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죄악의 길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 중에 유일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그 다음에 야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문 1절에 보면 유추할 수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땅 위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많아지기 시작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걸 보시고, 원래는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답다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이 세상을 죄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싹 다 멸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거다, 세상을 끝장낼 거다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노아에게만은 너와 너의 가정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관보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구원 입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이 가장 소중한데, 그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회사고 직장이고 가정이 학교고 세상의 것들로 제일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단체는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아내도 예수를 믿습니다. 자식을 믿습니다. 자식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등록하는 성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등록 카드를 받고 상담을 할 때 보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저를 봤는데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 앞에서 울어요. 여러분, 그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만나려고 하는 작정 가운데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를 키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 함께 한 주일날 예배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까지 이르러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야말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예. 아니에요? 배집사님? 배집사님 어머니도 권사님이시죠? 그죠? 그것도 맞은 거예요. 네. 내 어머니가 권사다. 내 아버지가 장로다. 참. 내 아버지가 목사다. 내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2가정이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서울에서 또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신답니다.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향해 선하고 특별한 뜻과 기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다음에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한 2가지로만 살펴보자면 먼저는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기는 온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그냥 세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자손인 아담의 셋째 아들의 셋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 버려버리고 불신앙의 자손인 가인의 후손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죄악과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에 인간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지금 의인이고 그 당시 완전한 자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자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대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때는 그때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는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로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믿음 있는 자녀들이 다 한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오는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한 것인 줄 알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세상 사람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못하게 막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어느 한때는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야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으로 부모님들은 파수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가정만 놔두고 다 죄인이고 다 쓸모없는 인간이고 심판받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수를 내렸을 때, 심판을 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혼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습니다. 나만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제가 인도에 살 때 현지 한국 한인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살았습니다. 현지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살았는데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제가 3층인가 4층짜리 아파트인데 3층을 살았습니다. 3층을 살면 위아래 한 동이 전부 다 인도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갈 때나 교회에서 일을 보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중간중간 한국인들이 좀 보여야 좀 이렇게 할 텐데 전부 다 인도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보고 꼭 문단속 잘하고 자야 됩니다. 문단속하고 밖에서 누가 두들길 때 집사님, 저 김집사입니다. 목사님 저기 문 열어주세요 해도 집사람이다 열어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두들겼대. 자기하고 사모님만 두들기면 열고 교회 집사든 뭐 장로든 아무 상관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인도에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문을 마주보고 옆에 이제 그 옛날 구축 아파트들처럼 복도식 계단이 있는 마주보는 식이에요. 복도식이.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 자신들의 우상 덩어리, 우상 모양이 요만한데 우상 토기로 만든 우상을 한 10개 정도를 쭉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방을 제 집을 바라보게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한날은 그냥 놨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10개 정도가 우상 덩어리가 우리 집 문을 앞에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려드렸죠. 이렇게 다시 니네 집 방을 바라고 돌려봤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우리 집으로 이렇게 돌아놨더라고요. 다시 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돌리고 그리고 돌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도 또 우리 집에 돌려놨어요. 그래서 주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제 문 앞에 그 담장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아는 데서 설명은 대충 이해하시면 들으세요. 담 위에 쪼르륵 깔아놓은 건데 그걸 바닥에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토기를 10개를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습니다. 부시고 교회를 갔다 왔죠. 갔다 오니까 난리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앞집에 사는 부부가 그걸 왔는데 앞집 사는 부부가 우리나라 말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그 저가 항공사 그 스튜어디스 부부들이에요. 저가 항공사 스튜어디스 부부들인데 앞에 이제 한국인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근데 나한테는 외국인이지 그들을 볼 때 제가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쫙 놨는데 이것들이 다 이 인간이 다 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경찰이 부셨냐고 묻더라고요. 부셨다.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당당하게 부셨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부셨다. 근데 왜 부셨냐고. 난 크리스찬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우상을 이 아이돌을 여기다 쭉 깔아놓고 나 그래서 다 부셨다. 기분 나빠서 부셨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한 말이에요. 막 하니까 나중에 경찰이 그냥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얼굴 까만 경찰들이 막 인도 애들이 와가지고 저보다 더 꼬매요. 까만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저한테 막 몰아붙이는데 네가 부셨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셨다 당연히. 그러면 부신 걸 안 부셨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부셨다. 그랬더니 경찰이 나중에는 그 스튜어디스 부부들 보고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뭐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저녁에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밥 주겠다고. 저녁 주겠다고 저녁을 밤 11시에. 걔네들은 하루에 4끼를 먹습니다. 저녁 11시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 11시에. 일찍 먹으면 7시에 5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11시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새벽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 11시에 가서 희한하죠. 거기서 말이 돼.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내리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사라져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가 뭐 미안하고 뭐 한참 뭐 하면서 그 인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끈질긴 인간이네.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 아이돌 그 우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 열쇠고리로 된 걸. 그걸 이거 있으면 지켜준다고 괜찮으니까 그냥 들고만 다니라고. 특별한 의미 없다고. 그거가 지금 부실 수가 없어갖고 면상에서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아파트 단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인들이 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노아 외에는 다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라고 할 때 믿음을 지키는 노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들고 교회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도 못하죠. 예,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나 또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어때요? 쉽지 않았죠.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노아도 그랬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인의 자손뿐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었던 셋의 자손들까지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멸시받는 시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역시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악에 관영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외면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하나님 거절하고 외면하며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잘 되는 광경을 예수 믿으면서 확인하며 삽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당장 보이는 현실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불합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이 길이 바로 신자가 가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그냥 목사님 저녁 다른 교회는 다 2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6시에 이렇게 그냥 어정쩡한 때 예배 드리지? 아주 격하게 동의하신 분 계십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6시에 집사님 왜 우리 교회는 6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배를 드리지? 남들 다 2시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근데요,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살 때 그 주인 대사가 바뀌었어요.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이미그레이션 하고 나서 그 비자 때문에 이제 대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비자 때문에 확인을 받으러 가는데 택시기사에게 제가 코리안 암바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암바시 로드에서 그 대사관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에 딱 택시를 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쁘게 딱 차에서 내려서 막 대사관을 갔습니다. 대사관이 크게 잘 져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 정도는 져줘야지 하고 대사관을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인공기가 딱 잡힌 나 들어갔으면 북한은 납북됐을 겁니다. 진짜로. 거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북한은 납북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인도 택시기사가 제가 코리아라고 하니까 인도가 북한을 더 먼저 수교했고 더 친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더 친해요. 그래서 거기다 저를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줘가지고 내렸는데 아무래도 뭔가 분위기가 이 대사관 분위기가 눅눅하고 침침하고 막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그때는 김정은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겉에 붙어있고 인공기가 딱 걸려있는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저는 그냥 TV 앞에 서서 남한의 문제를 파악하고 남한이 싫어서 저는 북한으로 탈북한 한국의 목사 누굽니다. 이렇게 선전용으로 쓰임 받다가 아우지탄강 갔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온몸에 털이 쭉 붙습니다. 뭐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도망갔어요. 어쨌든 우리 주인 대사가 바뀌면서 인도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 대략 한 1,500명 정도 됐습니다. 한국인이 많지 않아요. 다 상사 주재원들입니다. 현대자동차, LG, 삼성, 대림 이런 사람들인데 그 1,000명 그래서 그 1,500명 중에 100명만 따로 선별해서 이제 그 주인 대사 이 취임식에 초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7시인데 제가 4시에 갔어요. 4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7시인데 3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3시까지 가서 7시에 시식인데 3시까지 가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대사님 들어오십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3시에 가가지고요. 7시 4시간을 예행 연습을 합니다. 대사하고 절대 1m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돼요.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갈 때 핸드폰이고 뭐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100명을 선별돼서 그 초대장이 왔습니다. 황금색으로 된 초대장. 가져올 거랬네. 잊어버렸네. 그거를 인도에서. 그거를 초대장을 받아서 가는데요. 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1500명 중에 100명 뽑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다 현대자동차 인디아 공장장이 우리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막 대림건설 그다음에 상무 뭐 이런 사람 포스코 상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일날 예배 시간 만났는데 주일 오후에 거기서 이제 하는 호텔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집사님도 오셨어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막 서로 내가 무슨 말이냐면 1000명, 1500명이 넘는 주재원들 가운데 100명으로 내가 뽑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깨에 힘을 빡 주는 거예요. 4시간을 거기 있었는데도요. 누구 하나 막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4시간 전부터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다 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대사관에서 선별한 사람만 100명을 추렸습니다. 스테이크를 붙이는데 글쎄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4시간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그냥 쉴 걸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권.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는 특권. 거기 있는 100명 가운데요. 한 명도 거기 원형 테이블 앞에 이제 식사하시려고 원형 테이블 앞에 자기 이름들 쫙 놓습니다. 뭐 어디 교회 누구 저 같으면 그리고 이제 뭐 현대자동차 뭐 누구 뭐 이렇게 대림건설 뭐 김성희 상무 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딱 앉아 있는데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대사님 들어오십니다.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막 박수 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님 얘기하는 거 쭉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식사합니다. 근데요. 7시부터 또 9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 시간이 4시부터 3시부터 했으니까 9시까지 6시간을 거기 있어요. 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 테러 때문에. 인도는 테러가 워낙에 비일비재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극장 같은 거 한번 가도요. 들어갈 때 핸드폰, 카메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다 끌어내야 돼요. 바깥에 그 극장 들어가는 문 앞에 그 화장실 그 목욕탕 가면 건물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방이 500석이면 500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오고 15분 만에 그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제가 본 영화 극장에서 폭탄 테러가. 우리는 그런 걱정 없죠. 테러 염려 이런 거 없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참 그런 일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런 특권 의식이라고요. 우리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여 부르신 자리.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믿어야 되죠. 왜요? 오늘 노아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이 유행처럼 돼버린 시대, 불신앙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매력이 없어 보이던 시대, 그러니 노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려고 작정하던 그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도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노아의 신앙과 믿음은 노아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며느리들까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째 소명은 뭐냐면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며느리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사위와 모든 사람들, 나와 연관된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소명이에요.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아까 오늘 예배 말씀을 드리고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그분 집사님 말씀 그대로 대가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아주 그냥 세상에 돈이 있어야 출세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번에 명문대 들어갔잖아요. 명문대 가야 출세하지. 저런 지방대 나와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소리를 아주 서슴없이 하고,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김하원 씨 부부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김하원 씨 남편이 마음에 꽝 뭔가 두들기는 소리를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저기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다. 30살인데 30살인데 31살인데 20년을 예수 믿다가 11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열심히 헌신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도 저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 자녀 붙드시고 여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나는 그렇게 키우지만 왜 당신들은 이렇게 못 키우냐?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자녀 못 키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설교한 거니까, 집사님 설교의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신 걸 봤어요. 여러분들의 1차 소명은 내 자식이 먼저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1차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의 자녀들, 사위, 며느리.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인생을 살 때 결정의 기준을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즐겨 하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기준 삼으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남편이 승진하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살지요. 이것은요, 마치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동화되어 살아간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기로 힘쓰라.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말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끝이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는데,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사는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8, 90년의 삶은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삶 아니죠. 여기서 마무리 짓는 삶 아니죠.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진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8, 90년 동안 천국 가서 살 것만 생각해서 그냥 치질이 궁상 맞고 고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우리 박장로님 가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박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입으로 고백하셔야 되겠네. 맞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나 저 집안 정말 좋다, 이런 집안이 아니랍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그의 형제들부터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형제의 자녀들부터, 우리 박장로님 사업부터, 지금 나이 70입니다. 올해 71이신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좋으세요. 더 좋아요. 내가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70이 넘은 동안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를 들어봤어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정을 장로의 반열에 오르고, 여러분 여동생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다 안수집사가 돼요. 그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결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새로 이사간 집이. 한 반은 좀 잘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희 집하고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 3명이 살기는 너무 큰 집이에요. 우리 지금 5명이 사는, 4명이 사나? 우리 몇 명이 살죠? 우리 5 식구예요? 5명이 사는데 거기 방 하나 남는 우리 어머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장권사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이 낳고 풍성해지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이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매우 소중한 의미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 오늘 19절과 20절,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특별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당대 의인이다, 그리고 말하고 세 아들을 둔 아버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한 큰 일을 보고 하니까 노아가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노아가 딴 얘기가 없습니다. 뭐 큰 부자랄지, 대기업 총수랄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랄지,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셋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노아를 통하여서 복 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노아 홍수 이야기들이 영화로 많이 나옵니다. 노아 그건 보지 마세요. 그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찍었고 연대기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교묘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찍은 영화들. 그러니까 그 기독 영화를 보실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노아 이거는 썩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파묘 그런 영화들 보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그런 영화를 봅니까? 좋은 영화도 많은데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요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남들 파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귀신 나오는 영화들 그거 더러운 영화잖아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음의 신자들이, 집사님들이 막 그런 영화를 찍고 막 거기 배우들이 그렇게 무당 역할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진짜 귀신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모양도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맛인가 마셔볼까? 마시면 죽죠. 마실 거 없습니다. 양잿물 이거 먹으면 죽나 하고 호기심에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양잿물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떤 맛이지?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새로 오는 성도들 요즘 계속하여 등록하는데 새로운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에 구원이 전달돼야 되고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100년 이상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100년이 넘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온전히 목회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매일 밤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살게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시지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6월부터 성가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이 4월인 줄 알고 6월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7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달 정도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7월 첫 주부터 성가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하겠다고 하는 분이 벌써 문자로 몇 분 전화가 문자로 오셨고 성가대 가운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염려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성가대 가운 맞춰주십시오. 벨벳으로 할까? 벨벳? 반짝반짝. 더우면 어때요? 그냥 이쁜 걸로 그냥 벨벳으로. 제가 예전에 있던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회에 부흥회를 냈는데 우리 전용훈 집사님처럼 저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저 나이 연배쯤 됐을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자주색 벨벳 마이 위아래로 한 벌을 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자주색. 처음에는 그 자주색 벨벳을 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옷을 사는 건가? 근데 그건 맞추는 거예요. 그 옷 때문에 제가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넥타이까지 완전히 벨벳으로, 와이셔츠까지 벨벳이에요. 싹 다 벨벳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연두색 계열의 벨벳으로 완전히 다. 그리고 흰색 벨벳. 근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또 일주일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벨벳으로. 야, 그거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난 저도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 가운 이쁜 걸로, 멋진 걸로. 가죽으로 할까? 가죽? 예. 시니어분들 가운데도 나도 성가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 2명까지만 받겠습니다. 너무 2명까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기대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세상 출세하고 잘나고 잘 살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고 그건 그냥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됐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살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계승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노아와 같이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받는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과정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정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녀와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을 잘 계수하고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